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죽음 이긴 주 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공의로우시고 강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피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찬양을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죄악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직접 새기셔서 주고 계셨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네들이랑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선언하신 사건 속에서 벌어진 그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내 백성. 넌 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한테 네가 인도한,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너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랑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뭐를 선언하시냐? 이제 난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냥 너희들이랑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않을 거라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사랑이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직 속이 찢어지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나 너희들이랑 이제 안 가. 너희들 내 백성 아니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면 나 너희들이랑 이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해대도 너무하죠. 이들이 막 자기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해가지고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니까 울부짖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을 죽고 싶어요. 내 목숨을 차라리 걷어가세요. 이러한 이 외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통스러우고 탄식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메르주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리비딘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민족에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다 하셨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지멋대로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갔을 때 정말 축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말씀까지 직접 쓰셔서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해요? 뭔 짓을 하냐고요? 하루빨리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하루빨리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행진만 치고 이 광야 속에서 생활 힘든 이 광야 속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야.
나를 왜 훈련시키셔? 그냥 축복 주시면 좋겠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좀 가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광야 속에서 행진이 멈추니까, 축복을 향해 가는 이 행진이 멈춰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지들이 빨리 가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끌어 달라고 이따위 짓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셔야지 맞습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이어야 돼요. 뭐야? 불심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이거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막 간절한 기도, 특별히 막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침멸하시진 않겠대. 불심판을 하시지는 않겠대요. 대신에 결정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그 사람들 가게끔 하실 거예요. 축복을 부어 주실 거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거라고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난 너희들이 안 갈 거라고. 왜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시니라는 이 표현, 이 펜아켈르카라는 이 단어는 내가 길에서 절대로 너희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얘기라고요. 고백이라고요. 왜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질 건데, 죄를 계속해서 묻게 될 건데, 지금 이미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3,000명이 지금 죽었어. 이미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3,000명이 지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함께 가다 보면 이 사람들 또 무슨 훈련 받는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려주시고 또 영적으로 훈련하시면, 아, 나 여기 싫다고, 말씀 듣기 싫다고, 나 훈련 받기 싫다고, 나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어떤 금송아지 만들지 몰라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죽이실 것 같아서, 진멸하실 것 같아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물으실 것 같아서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까지 이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성질가 떴으면 그냥 진멸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진멸해 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래서 성실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 갖고 다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 갖다가 그 가나안 땅을 이루면 더 좋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도요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진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염려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속상하시고 아프고 괴로우신데도요 그 사람들을요 지금 염려해 주셨다고요. 근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마음에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 누린다니까. 가나안 땅에서 축복
누릴 때니까 물질적 축복, 안정된 축복, 모르겠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직업 좋은데 맞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행복한 뭐 차, 뭐 자동차 뭐 타고 뭐 모르겠어. 여행 다니고 좋은 삶 살지 모르겠어. 근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축복을요, 이 사람들은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모습이요 절대로 부러워하시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형통함 누리는 모습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저 사람 진짜 악한데,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인데,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걸리지 않아서 그러지, 저 사람 진짜 법에다가 놓으면 정말 걸릴 게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적 기준 갖다가 풍성함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여러분들보다 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뭔가 뭐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 더 많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가다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저 사람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내가 왜 더 못 살고 있지? 뭔가 형통하지 않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편 1편 5절 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람들요 시험 당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욥기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것도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나님이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악인의 형통은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마음먹고 치시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해. 이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회개도 많이 해.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심판을 안 하시네. 분명 이런 짓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번 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내 마음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찔림도 이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합리하고요 습관하면서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놔두시는구나, 이 정도 죄는 그냥 괜찮구나 방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읽어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죄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 작은 죄에서 회개하는 자는요 7번까지라도 용서하지만 그 죄에서 끝까지 합리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젠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물으십니다. 그리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로마서 2장 3절 5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러고 대놓고 죄 짓는 게 멸시하고 있다는 거래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쌓고 있다고요.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는데 악하게 사는데 형통한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지가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라 아니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사셔야죠.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진짜 이건 정말 불심판 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들이었는데 다행히도 나는 너희와 함께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선언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3장 4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제 가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전부 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장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때 이 고대 사회에서 근동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자신들의 이 어떠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슬프니까 장식을 안 하는 거예요. 장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동시에 어떠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장하지 않는 이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 참 좀 고집 좀 피우셨으면 좋겠는데 금방 넘어가셨어. 또 너무 금방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나 너희들이 안 가. 너희들 심판받아야 돼. 진멸할 거야.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녹으신 거예요. 녹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나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금송아지나 만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써주고 있는데 금송아지나 만드는 그 진짜 그 인간들 용서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갖고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면요 용서하신다고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롭다 여기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너희가 가지 않겠다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어.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 딱 내리십니다. 딱 한 가지만, 뭐 복잡한 거 아니야. 딱 한 가지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뭐려고 하셨어요? 장신구 떼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 죄졌어.
다 죄졌다고 해요 지금? 다 죄졌어요. 다 죄진 분들, 자 우리 지금 회개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장신구 다 띄세요. 이거 못 지킬 사람 있으면 나한테 나와. 그 사람 나랑 상담을 해야 돼. 장신구 못 뛸 사람 있어요? 장신구 떼는 게 뭐가 어려워? 이 귀걸이 비싼 다이아 반지는 나한테 우선 좀 갖고 와봐요. 하여튼 그런 거. 뭐 얼마나 끼고 다니겠어. 그거 떼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난 맨 처음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 뭐 40일 금식해라, 이게 더 맞지 않아? 아니면 뭐 하여튼 눈물로써 통회하고 뭐 재 뿌리고 막 회개하라, 뭐 그냥 릴레이 금식기도 해라,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송아지, 이 당시 때는 뭐 제사할 때 죄 지었을 때 막 송아지 바쳤으니까 뭐 송아지 1000마리 바쳐라, 다 죽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냐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 장신구 때래요. 난 이게 맨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이게 이 장신구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게 되면 이 의미를요 알게 됩니다. 이 장신구를 떼라는 이 요구는 뭐냐면 자신을 죄악으로 이끄는 죄악의 모든 것을요 완전히 떼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장신구가 어디서 났어? 어디서 그런 금반지, 막 목걸이, 뭐 발찌,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요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히게 하사 뭐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 탈출하고 있는데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이집트에 막 나리고, 이집트 사람들 막 지금 막 병 걸리고 막 메뚜기 막 몸에 붙고 막 팔이 붙고 막 몸에 막 옴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인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400년 이상 노예 생활 하겠지? 하나님이 그냥 가지 말고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짜로 일했으니까 그 수고비 내놔, 물건 내놔. 너 그거 물건 안 내놓으면 어떤 애들은 협박했겠지. 너 물품 안 주면 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막 그렇게 협박했겠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요 다 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장신구를 다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라 온갖 그냥 금은 보화를 다 들고 탈출시키셨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뭔 짓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다 뭔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물질을 갖고 뭔 짓을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장신구들은요 대부분 그 고대사의 이 장신구들은요 실제로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장신구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게 만들고 자꾸만 제약된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을요, 그 죄악의 장신구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야? 떼라고. 내 몸에 죄악의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랑 동행하겠다. 네 안에 있는 지금 죄악의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해? 아무리 예배 나와서 회개하면 뭐하냐고요. 삶에 여전히 이 죄악의 장신구를 더덕더덕 달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 금식기도 해라, 어떤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앞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몸 안에 있는 죄악의 장신구 떼라고. 이제요 그 선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죄악의 장신구가 뭡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길 원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죄악의 장신구가 뭐냐고. 죄악의 생각들, 죄악의 장신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악의 장신구를 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요 버리십시오. 어떠한 것도 합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요 그때 회개하셔야지 초반에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 그 죄악들, 그거 여러분 지금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고요. 악의 모양은요 버려. 어떤 것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거룩하게 살길 원하노라.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매일의 삶 가운데 흠없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그냥 놔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